누가복음 신자와 사도행전 신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인물 보시면서 들어가는 말 함께 읽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저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다. 제자들에게서 떠나야 할 상황이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러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500여 명의 사람들 중에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모여 기도한 사람은 오직 120명 뿐이었다. 380명은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챕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신자와 사도행전 신자의 다름이 무엇일까요? 자, 1절,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내가 먼저 쓴 글, 이는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누가복음.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가 두 개의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어요. 먼저 쓴 글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한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부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사도행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독교의 신앙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몇 종류요? 두 종류 있습니다. 자, 두 단계가 있습니다. 몇 단계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적 신자입니다. 누가복음적 신자는 예수님을 몰랐다가 지적으로 알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누가복음적인 신앙입니다. 자,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함을 얻고 하늘 백성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누가복음적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는 반쪽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적인 동의, 즉 깨달음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요? 귀신도 믿고 뜬대요. 누구요? 하나님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귀신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자, 고민을 좀 하고 대답을 해 하십시오. 귀신은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혹시 고민이 더 필요하신가요? 시간을 더 드릴까요? 자, 귀신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천국 못 갑니다. 왜요? 귀신이니까. 귀신, 우리나라로 번역하다 보니까 귀신입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악한 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불교 문화에 있다 보니까 귀신입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은 악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믿었대요. 하나님 믿었는데 왜 지옥 갈까요? 지식적인 동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다라는 말이 믿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떠느니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복종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자,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제가 답을 줬잖아요.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요? 쉽죠? 자, 그런데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기록했는데 내용이 달라요. 초점이 다릅니다. 누가복음의 초점은 예수님의 삶과 제자의 선택과 훈련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하고 이를 통하여 제자들이 어떻게 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계로 어떻게 뻗어나가게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삶과 행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초자연적인 삶과 행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하여 주는 고리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는 누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삶과 행적이 누구에게 옮겨가게 된다고요? 우리에게로요. 믿는 사람들에게로요. 원래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였죠.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역사가 누구에게로 옮겨간다고요? 믿는 우리들에게요. 교회들에게요. 그리스도에게 옮겨가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예수를 알게 된 것, 예수를 통하여 제사함 그리고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된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하지만 그 자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는 마치 엄마 뱃속에 있던 아기가 바깥 세상으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태어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알지 모르지만 행동할 수 없는, 즉 영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따라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입힘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즉 성령으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능력, 자신의 뜻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을 힘입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내 힘으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죠. 분명히 내 생각, 내 능력,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안 되더라라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항상 두 가지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뭘 기억해야 될까요? 시작.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뭐를요? 죄의 본성, 즉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100% 순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개발하기만 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죄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탁월한 죄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왜요? 100% 순수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의나 선에 대하여 0.1%의 가능성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마치 늪에 빠진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늪에 빠져보지는 않았어요. 그죠? 근데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죠. 늪에 빠졌을 때는 흐부적거리고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다고요?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 사람이 밧줄을 던져주거나 밖에 있는 사람이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에 빠진 사람이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와 자격을 갖게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고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없애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죄값을 대신해서 갚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정말 예수가 노력해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죄를 안 지었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죄인인 거예요. 왜 그렇다고?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 아무리 애써도 죄인에게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이름표를 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값을 갚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구원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누려집니다. 자, 앞서 로마서 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깨닫는 자가 있고요? 그렇죠. 없다고 그랬어요. 깨닫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고요? 한 사람 정도는 있다는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 이루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죄의 값을 다 갚았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 스스로는 그 예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 게 부활하신 게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깨닫지 못하고 찾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께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집에 갔는데 정말 1급 최상의 셰프를 불러가지고 상태가 희열질 정도로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듣도 보도 못한 음식들이 막 놓여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팔이 없는 거예요. 팔이 없어요.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는. 분명히 최고의 요리가 차려져 있는데 양팔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는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향기로워도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먹을 수 있는 팔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 음식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누군가 옆에서 어떻게 해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거요. 이거요. 하고 또 입에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구원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성숙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광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것을 온전히 행할 수도 없고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려진 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죠. 사람이 말씀을 듣는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라가고 싶다고 해서 자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자라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자라가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령님을 떼놓고는 어떻다고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얼마나 삼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과 과연 얼마나 바른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건 순복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장로교라도 이것만큼은 정말 사모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챕터를 읽어볼까요? 시작. 성천하시기 전 예수님이 하신 일과 명령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입었습니다. 이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이것으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어요. 자,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완성하셨죠. 그죠? 그럼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3절 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셨습니다. 즉 3년 동안 하신 제자 훈련을 반복해서 40일 동안 속성으로 다시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제자 훈련 첫 시간에서 우리 김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죽을 때까지 성경 공부 또 하고 제자 훈련 또 하고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게 제자예요. 제자도라는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제자는 배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제자가 아니라고. 3년 동안 예수님은 확실한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주셨어요. 들려줄 수 있는 걸 다 들려주셨죠. 가르쳐 줄 수 있는 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또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또 하신 그 제자 훈련을 반복해서 속속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죽어서 갈 것이라는 희망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정말 천국이라는 곳이 있고 그곳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건 어떨까요? 못할 것이 없겠죠. 그리스도는 비록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서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목적을 둔 삶이 아니라 장차 돌아갈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임시로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제자들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너네가 왜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아니? 그 정체성을, 그 이유를 그들 가운데 일깨워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셨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땅에 두신 것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기 위한 거야. 그것을 일깨워 주신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반복적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묻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결코 좋은 기억의 장소가 아니죠. 사랑하는 스승인 예수님이 대적들에게 붙잡혀 갈 때 혼자 살겠다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했던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작은 요정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했던 장소 또한 예루살렘이죠. 예수님이 대적들에 의해서 멸시와 조롱을 받고 죽이심을 당한 장소 역시 예루살렘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대적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두는 부릅뜨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지만 또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가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시작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 죄사함과 용서의 임재가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꼭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예, 다녀야 합니다. 교회는 극과 극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다니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장소, 그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머물러야 한다고요? 교회에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비록 부정적인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말씀의 복조가 그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장소가 교회에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곳을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곳에 머무는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떠나지 말고 머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무엇이라 말씀하죠? 내게 들은 바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심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행적만 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요? 성령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흘려버리죠. 제자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성령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사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복음에 있지 않았어요. 하늘나라에 있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것에 있었어요.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삼 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과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육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고장난 삶과 영혼을 고치기 위하여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머물러라라고 하십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복음이 어떻게 온 세계로 뻗어 나가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안 되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 저절로 생각이 바뀝니다. 저절로 감정이 바뀝니다. 저절로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기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은혜 안 받고 싶어요. 성령 충만 안 받고 싶어요. 왜요? 혹시라도 선교사로 나가라 그럴까봐. 혹시라도 목회자 되라 그럴까봐.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혹시라도 사모 되라 그럴까봐. 성령 충만 안 받고 싶대요. 은혜 안 받고 싶대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변화들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빼놓고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내 가슴에, 내 영혼 속에 일어나야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그리스도인에서 비로소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힘이 없던 그리스도인이 힘을 얻습니다. 늘 못해요, 안 돼요 하던 사람이 아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하여 참한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문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임재가 없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늘 기억의 저편 속에 묻어두고 살아간다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발부둥치고 성령 충만을 받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게 하십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죠. 그리스도인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잃어버리게 되면, 즉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성숙하지 못한 육적인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인격, 인간의 본성만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시대와 다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단지 이름만 교회일 뿐 교회 바깥과 똑같은 거예요.
이는 신앙 연수나 지식 그리고 직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항상 그 앞에 뭐가 붙는다 그랬죠?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가 붙는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이게 ing예요.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성령 충만 받았는데요? 아니요. 이미 다 까먹었어요. 오늘 다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처럼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가운데 동행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느 한 순간 성령의 충만이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는 그가 우리의 아내가인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 장면을 읽으면서 황당했어요. 알고도 어떻게 데려오라 그랬을까? 모를 때는 도대체 누구지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데려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침했어요. 임신한 것을 알고 그걸 숨기려고 우리 아이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이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 아이를 최전방에 내세워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목사인데 아니요.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어떻다고요? 불신자와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나무에 붙어있던 가지가 잘려지면 잎도 떨어지고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야, 어제까지 열매가 제일 많이 맺히는 가지였는데 나무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잎이 안 맺히죠. 열매도 안 맺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죠. 어제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려가지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성령의 충만함이 또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불신자처럼 말하고 불신자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보는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힘들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리의 영이 되신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자, 15장 26절도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아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에 계신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여기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또 다른 모습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거죠. 자,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3년 동안 눈에 보이는 몸을 가지신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만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와처럼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온전히 모셔드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례를 베풀 때 우리는 약식 세례를 하지만 본래는 강가로 내려가서 사람을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합니다. 저희 같은 에콰도르에서는 주로 침례를 합니다. 코를 잡고는 뒤로 눕혀요. 그게 뭔가 하면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세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는 내가 죽고 나를 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푹 잠기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게 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도 모셔야 합니다. 자, 기도문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내 안에 오십시오.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고장난 나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당신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비우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10%, 20% 그리고 100% 온전히 내 마음 온전히 차지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분명히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을 온전히 채우시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자, 나가는 말 함께 볼까요? 시작.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누려야 한다. 하나님의 행동이 되어야 한다. 생각과 말에 행동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한다. 이를 위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구하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